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의 손이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에게 해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 구원받는 영혼들이 전을 향하여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영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에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의로의 성령님이시여, 의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상상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주장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 주님 뜻 헤아려 행할 수 있도록 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있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조아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늘 주님 뜻 행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안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동작중앙교회 이곳에 세워주셔서 늘 주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저희에게 예배 넣으신 귀한 또 예배당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언제 그곳으로 옮겨야 될지, 이전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염려 근심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께 간절히 고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역사하시어 속히 이전 예배 드리고 또 그곳에가 더욱더 동작 중앙교회가 부흥발전하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장하시어 은혜 주시고 각자의 심령과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안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이 가정과 삶,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바람과 또 향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향해 아버지여 도와달라고, 아버지여 치료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또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이 아시오니 각자 간구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시어 주의 영광을 꼭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총선이 4월 10일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게 주님 주관으로 이끌어 주시고 적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도록 주님이 꼭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말씀 증거하실 때 꼭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태어날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가대 또 이곳저곳에 우리 교회 봉사와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30, 60,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밤 제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도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금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 반을 건너갈 때에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위의 영광에 내게 비출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진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예배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해 목장 예배를 2주간 쉬겠습니다. 목장 예배 시즌 2는 4월 21일 날 각 목장별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예그리나 주일학교에서 큐빅 축제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4월 찬양 소개 영상으로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찬양을 배우고 익힘으로 교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진행했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사순절 1일 1식 릴레이 금식 기도로 기부금 40만 5천 원이 모였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께 잘 전달하였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안건국 제가 또 휴가로 밀린 휴가를 가게 되어서 온라인을 틀어줄 성도님이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온라인은 예배 없이 그냥 오프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좀 더 읽어야 되는데 곧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깊은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순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걸 짚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여기 징계하셨다는 말은 훈련하셨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하신 과정 속에 두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의도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씀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교만한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거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꺾고 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일을 이루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게 되니 진노하심이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사는 것이 교만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만은 이런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때는 더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고 형통하고 잘 될 때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올라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통할 때에, 잘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지금 누리는 것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라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까, 그렇게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걸 바꾸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사시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만큼 형통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만큼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교만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광야를 내가 너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내가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형통한 것이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통하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다시 인정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광야를 중단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광야길을 벗어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겸손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라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광야로 보내신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짚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광야길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길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에 두지 않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런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향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게 주어진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씀의 거절 없이 아멘, 그리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도 알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도 알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순양을 준비해서 제물로 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대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랐을 때 순종의 여부 속에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이 타진하실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있다면 계속해 축복의 길로 갈 것이고, 아직도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광야길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로 욥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험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험 그리고 시련 가운데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일 욥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그의 순수함과 그 믿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욥은 이 시험을 통해 자기의 순수함과 자기의 진실됨과 자기의 바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곤경에서 그를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때로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로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광야를 주신 이유를 알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여러분은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광야 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의 요인으로 남아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방향 전환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펴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광야를 머물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게 도와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사는 역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삶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월달 첫 주일인데 3개월을 우리는 그냥 보냈는데 이달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보자고 결단하면 광야가 점점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이 사는 역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번성하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이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말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그 존재가 우리 안에서 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방향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광야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는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나의 힘으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농사 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목축업을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돕는 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그들을 지키시는 자가 되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자가 되어 40년 동안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을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농사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에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어서 그 목을 죽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옷은 1년을 어떻게 입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참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도 귀하지만 너희를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해를 가려주고 그리고 더위를 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짐승들과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염려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 걸 믿을 때에 염려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포기하자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가 만나를 주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을 다시 내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삶을 남은 여생 그분만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니라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살라 그 말입니다. 돕는 자가 되어 살라 그 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는데 병들어 죽었다고는 없더라고요. 그가 병들지도 않았어요.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서 체험케 하신 거잖아요. 그들이 40년을 지난 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멘 하고 그냥 3일 동안 금식하라 그러면 하고 요단강을 밟으라면 밟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한 사람도 아니요 않고 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나라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맞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놀다가 베란다를 이렇게 넘어서 순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넘어가면서 베란다 그 새를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팔 힘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아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아버지가 안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손을 덥석 잡고 끌어 올렸어요. 안전했을까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안전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점점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우리 사업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잡아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돼서 창고를 짓고 또 많이 쌓아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막 뭐든지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용없는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 여러분 절대로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인 줄 알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 축복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보다는 하나님 예비한 가나안 축복의 땅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날이 머지않아 이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그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나를 고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축복을 받을 그 자리까지 나아가리라는 결단이 오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4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신.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여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을 우리의 광야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여기까지 온 줄을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겸손히 주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교만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바르게 되지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나를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오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들마다 주의 손을 펴주시고 영적인 회복과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회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에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코로나 치매 암의 길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돕는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곳곳에 주의 은혜의 손을 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육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우리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나라가 바르게 이끌어지도록 대통령을 중심한 의정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더 겸손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좋은 일꾼들이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국방이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기독교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이 나라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험한 세상 또 헤쳐갑니다. 군에가 있는 옛 자녀를 중심하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순간순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운전하는 식구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세가 들어가는 우리 권사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병에서 지켜주시고 매 순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간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늘 영육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주의 손 얹어 주시고 기적같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갈수록 11조들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직장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세우게 하시고 저들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